참예수님, 오늘은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나 일반 신자들의 복음화 의식을 드높여 주고자 복음서를 쓴 루카를 기립니다. 예수님께서 72제자를 파견하셨다는 방금 들으신 대목은 루카만이 전해주는 고유한 본문입니다. 본시는 12제자를 먼저 파견하셨는데 이들에 의해서 나머지 60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명은 현지 선교활동에서 얻은 성소자인 셈인데 아마도 그 성소자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던 토박이 지지자들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12제자를 파견하실 때나 72제자를 파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던 그대로 두 가지 임무를 따라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일종의 파견 수칙인 셈인데 하나는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을 고치는 일로서 구마와 치유의 사도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두 일이 모두 구마의식을 할 수 있는 극소수 전문가 사제나 병원에서 의료 사도직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나 원목 봉사자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구마와 치유는 이런 전문가들의 몫으로만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선 구마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느님 아닌 마귀를 쫓아가는 세상 풍조 탓으로 정신적인 질환이나 또는 무신론에 빠진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아서 극소수 구마의식 전문가 사제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활발해진 이른바 심리상담 활동이나 종교적인 관심사에 국한된 신앙상담 활동으로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의 사도직은 본질적으로 악한 영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들을 선한 영, 즉 성령께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행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수행함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지향으로 볼 때는 선행과 정의와 평화 같은 선의 가치를 또 형태로 나누면 개인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방식으로 볼 때에도 내면의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체험과 행동으로 해야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나갈 수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치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무릇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닌 존재여서 몸으로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의료 서비스와 약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마음으로도 그 치료 과정에서 마음이 선한 양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마음을 함께 모아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자연적 인체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어서 온전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을 하자면 지난날 저지른 죄의 과거를 끊어버리고 향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려는 다짐이 필수적입니다. 선교나 복음화 활동은 선교사로 임명받은 특별한 소수 신앙인들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구마와 치유의 사도직을 행하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선한 기운의 자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부터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가난한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도록 해주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고 제자들을 파견하신 것이고, 그런데 가난아이들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이러한 자발적 가난의 활동 양식은 예수님의 철저한 복음적 가난 생활 양식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매기려 이루어지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거래에 지나지 않게 되고, 또 돈을 모으기 위한 숨은 의도로 선교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복음을 전해받는 가난아이들도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려는 보편적이고 열린 지향이 아니면 선교 활동은 자기 조직을 확대하려는 또 다른 이기주의적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역사에서 부지기수로 저질러졌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선교의 보편 코드, 즉 암구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파견 활동으로 많은 가난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양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 역시 성찬을 나누며 가진 것을 공동의 몫으로 내어놓아서 가난아이들의 궁핍함을 덜어주었으므로 그 복음적 활력과 매력이 250년 만에 끝내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습니다. 교우 여러분, 민족과 아시아 복음화의 7부 능선을 오르고 있는 우리에게 루카복음서는 선교의 내비게이션입니다.